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이사야 4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인데 그 예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준비할 사람임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 6절부터 8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 외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그 딱 두 가지를 사실은 외친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의 끝부분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그리고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어떤 가난한 사람의 육체만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의 육체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육체는 결국은 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풀은 싱싱한 것 같아도 잠시 후에는요 마릅니다. 그 풀의 꽃은 아름답죠. 그러나 아름답지만 그 꽃도 결국은 잠시 잠깐 후에 시듭니다. 여기 6층 옥상에 백일홍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에 싹 죽었어요. 그 백일홍도 무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결국은 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사는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도 오래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이 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늘과 땅도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다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런 곳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영원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 말씀은 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에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stand foreve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성경을 모아서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격하고 어떤 환난과 박해와 역경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버티고 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영영이 있는 동시에 그 말씀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산이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공격하고 인간이 아무리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성경은 영원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과 연결되면 그 사람도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에 불과하죠. 그런데 풀에 불과한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과 연결될 때 그 사람도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과 연결될 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도 영원한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얻은 것이 없다.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아마 베드로 평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는 처음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결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빈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 남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 중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즉 주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그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그리고 바울 사도, 그들이 다 유한한 인생, 우리처럼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인생, 정말 남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말씀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119편) 89절.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152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님의 증거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궁구한다는 것은 살피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영원한 것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면 그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